예, 반갑습니다. 또 이제 낮 시간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제 쭉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정리를 하려면 아마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예, 오늘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다.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는데 이게 붙어 있더랍니다. 부흥회 갔더니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다음에 다시 부름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저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잠깐 먼저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절을 저희가 붙잡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13절부터 오늘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지금 그렇게 된 걸 네가 좀 생각을 해라. 생각을 바꾸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네가 내 자식과 같이 내가 복음 가운데 너를 복음 전도하고 가족이 다 나를 섬기는 집안이니까 네가 와서 나한테 수종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네가 지금 힘들잖아. 멀리 있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자를 내 종이 대신 가서 섬기고 있구나. 좀 좋게 생각해라. 한번 달래봅니다. 14절 나옵니다. 자,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네가 하는 걸로 하겠다. 네가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워낙에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선의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네,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좀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넘어가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또 다른 말로 빌레몬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요.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잠시 떠난 것이다. 잠시 떠난 것이다. 왜?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서까지 영생을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아직 그 아마 빌레몬에게 있는 동안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감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시 떠나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기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가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제 함께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형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나도 이렇게 가까운 형제 사이가 됐는데 너처럼 원래 종과 주인의 사이로 육적인 관계까지 다 있는 너한테는 이 형제가 되는 기쁨이 더 크지 않겠니? 한 번 더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부터 더 진도가 나갑니다. 형제 이상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선생님인데 선생님과 같이 여기라는 거죠.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긴다면 지금 오네시모를 역시 존귀하게 여겨달라. 나만큼이나 오네시모를 좀 높게 여겨달라, 이런 뜻이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또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돈을 훔쳤는데 그걸 훔친 돈을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게 아니고 빚진 것이다. 그러고서는 그건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19절에 이르러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내 친필로 쓴다. 누구 시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 서명이 들어간 내 보증인데 뭐냐? 내가 확실히 갚을게. 그 돈은 내가 확실히 갚겠어. 그러면서 한마디 슬쩍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냐?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바울이 빌레몬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까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로 퉁치자. 그렇게 해도 되니까 돈 문제는 잊어라.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박을 하고 나서 조금 미안한지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너는 충분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아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니? 네가 분명히 더 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당부 같은데요, 협박이에요. 네가 내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 거니까 숙소를 마련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내가 얘기한 대로 오네시모를 풀어줬는지 안 풀어줬는지 가서 볼 거다, 이 말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의 구명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내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바울이 그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한 생명을 위해서 매달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울같이 이 위대한 사도가 큰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을 구하겠다고 매어 달려 있다를, 이 정성을 보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전도하려고 막 이랬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 좀 없는 게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협동 목사로 있었어요. 청년부 지도를 했는데 저 이제 독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교회에, 대형 교회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죠. 낙하산의 비애를 아십니까? 그 대표하고만 친하고 나머진 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청년부 지도만 딱 집회가 시작할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그 집회만 할 일이고 그 다음부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부서도 낙하산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도 교육자들이 못 가는 그런 부서를 저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너무 세가지고. 하여간 거기서 잘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김장한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목사들 동원령이 내렸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가한 낙하산이 차를 몰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기로 하고, 목사님은 나중에 예배가 그날 이제 4부 5부 이렇게 하잖아요. 큰 교회니까 4부 5부 하고 올 테니까 부목사들 4명이 먼저 가서 대기해라 이렇게 됐어요. 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제 차가 레간자였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누가 타던 큰 차를 얻어가지고 이제 레간자를 몰고 목사님 태우고 부목사 3명 더 태우고 해서 4시서 가가지고 어느 집 앞에 신방을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김장한 목사님도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수석 부목사가 운전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 타고 나타나는 차가 티코예요. 그 당시에 차 복잡하니까 작은 차 타고 움직인다 이제. 그게 티코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부목사는 레간자 타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나타났어요. 들어가서 신방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내용인즉슨 뭐냐, 어떤 성도가 편지를 썼어요. 김장한 목사님한테.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 침례교 총회장이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편지 썼어요. 제 남편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편지를 썼더니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김장환 목사님이 그래 신방 가자 이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교회를 딱 갔어요. 그 집에 갔어요.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쭉 들으시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목사 6명이잖아요. 침례교는 또 순복음 이상 또 이 통성기도가 셉니다. 대낮에 주일날 아파트 안에서 남자 목사 6명이서 통성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와, 또 내려갈 것 같아요. 또 그 담임 목사님 앞으니까 또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기도를 해주고 그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제 요구 사항들 듣고 이렇게 다 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나와야죠. 그 바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김장원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열심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한 생명을 구해보겠다 하고 지금 협박을 했다가 설득을 했다가 축혀주었다가 다시 내려앉혔다가 별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매어달린 이유가 바로 이 오네시모를 하나 구해보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좀 희한한 부분이 하나 나타난 게 바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보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낸다라는 말이 아나펜포라고 그리스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아나펜포. 이 아나펜포라는 말은요, 그냥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정에다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금부터 재판대 위에 내가 너를 세운다 할 때 그를 보낸다, 아나펜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단어가요 다른 데서도 쓰여요. 특별히 두 군데서 쓰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붙잡고서는 자기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보내요. 그 빌라도한테 보낼 때 이 사람을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빌라도에게 보낸다 그럴 때 그때 아나펜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또 한 군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울이 붙잡혔을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로마 황제한테 보내달라. 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럴 때 보내달라 그때 아나펜포라는 그러한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낸다가 아니고 내가 너의 재판 때 앞으로 내 이 아이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헷갈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심부름을 시킵니다. 약국에 이제 약 사러 보내요. 그럼 편지를 하나 씁니다. 제가 지금 못 가니까 얘한테 약을 좀, 내가 애를 보내니까 약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리가 있겠습니까? 얘를 지금 당신 앞으로 압송을 하니까 약 좀 주세요 라고 여러분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그게 헷갈릴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명확하게 자기 의도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네시모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죽음 마땅하다. 지금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네가 이 사람을 심판해라. 그가 죽든지 살든지. 이 종은 너한테 도망쳤던 종이고 도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감히 주인의 금고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다. 이 사람을 네가 심판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사명 공고장을 써주면서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 밝히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아마 그 사실은 뒤로 뺄 겁니다.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외면하고 그냥 아유 너랑 나랑 관계가 있고 얘도 알고 보면 착한 애인데 그냥 용서해줘. 아마 그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오네시모가 그 앞에 나타날 때 이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볼 때는 성질이 덜했는데 얼굴을 마주하면 어떻겠어요? 폭발을 할 텐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합니다. 원래 죄인이었잖아. 죽일래 살릴래. 그러면 그 삭혔던 분노가 아마 확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죄인이다. 당신 앞에다 끌어놓을 테니까 당신이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과연 죄가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바는 뭘까? 죄의 문제,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두리뭉실하게 이 죄의 문제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가지고는 긍정적인 얘기들만 하려고 그러지 죄의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긴 지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게 어떻게 완벽합니까? 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인간인데요. 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습이 이 모양 아닙니까? 좀 어떻게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당신의 작품인걸요. 아마 그렇게 항변하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웬만하면 넘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죄의식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계속 죄 문제는 넘쳐 이렇게 쌓여서 축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단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문제도 두리뭉실 넘어갔을 겁니다. 아마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면 까짓 그 부자가 종 하나가 도망쳤는데 이미 잃어버린 상태인데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가지고 수종을 듣는데 참 내가 이 감옥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도움을 받는데 야 잘된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그러면 아마 빌레몬 입장에서도 아이고 선생님 내 대신 그럼 쓰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있을게요. 알아서 하세요. 아마 그렇게 두리뭉실 또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남고 빌레몬은 골로새에 남아서 평생 그런 식으로 아마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바울이 혹시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와 있다는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했으면 빌레몬은 그냥 속 편하게 지냈을 거예요. 뭐 이 양 잃어버린 거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마음 편하게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이 그렇게 전개됐다면 문제는 오네시모는 평생 도망친 종으로 살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가 50이 됐던 60이 됐던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그 죄의식 가운데 평생을 그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게 아마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해결 방법은 독특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도망가서 제3의 장소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빌레몬 피해서 도망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너 마음에 평안하게 그냥 살아라 이것도 아니죠. 오히려 너는 죄인이다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너의 그 주인한테 다시금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든지 죄값을 치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고 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라고 바울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방법일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12절 전에 10절에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관계가요, 좋을 때 맺어진 인간관계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스쳐가죠. 근데 내가 인생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만나게 된 그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주 각별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을 보시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낼 때 그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수정들었던 이 사람, 자기가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오네시모에게 지금 죽으려면 죽으리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시면요,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이게 한국말 표현이에요. 신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조폭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 심자에다가 배 복자예요. 심장을, 자기 마음을 배 밖으로 내민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신복이라고 그런다. 근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플랑크논. 무슨 얘기냐? 심장이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심장이 이 사람 몸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증인이라 이런 말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모든 것, 내 감정에, 내 영혼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는 내 모든 거야. 그는 스플랑크나 내 심장이야. 참 이 말 뜻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군인들은 어떻게 경례해요? 여기다 이렇게 경례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 후대 사람들은 인간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성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에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요, 여기다 대고 딱 경례하면서 나의 이성을 걸고, 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성을 걸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간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어디다 합니까? 가슴에다 하죠. 이게 바로 심장이래요. 나의 모든 이 심장,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중심을 다 바쳐가지고 내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 바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서양식을 다 따라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인간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아세요? 모르시죠? 단전이죠. 단전이 어디냐면 이 배꼽 밑에 이 똥배 사이에, 여기가 단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기로 사는 거거든요. 기똥차야 살잖아요, 우리는. 예? 기가 찰 일이 생겨야 여기 사는 게, 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가 어디로 모이느냐? 이 단전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 단전은 우주예요. 우주의 기가 여기 다 모이는 게 한국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우리는 솔직히는 여기다 대고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기를 모아가지고 국가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나의 단전을 걸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심장이라. 그는 나의 심장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내가 너한테 보내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얘는 죄인이야. 다시금 내가 너한테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야. 참 특이한 경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비전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속에 새로운 싹을 봤어요.
오네시모를 전도해 봤더니 오네시모 안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지내봤더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약, 거기다가 죄인이라는 그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죄인으로서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죽는다면 별 수 없겠지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살아서 또 바울이 믿기는 빌레몬이 결코 죽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 편지 한 장을 들고 다시 너한테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빌라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오네시모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망친 종이고 주인 금고에 돈 훔친 종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느냐,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빌레몬서 서론에 보면은 아내와 아비아와 아키포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비전이에요. 그래서 보냈겠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세기 초에 1907년도에 김제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어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요, 그 김제 지방의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종들을 다 데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익이 원래 고아였는데 장돌배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종들한테 쌀밥 먹여주더라. 이걸 보고서는 거기 종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똑똑한 아이였죠. 그 조독삼이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주 하는 일이 뭐냐?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이자에게 말을 이끄는 마부였어요. 근데 조독삼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자익도 같이 믿었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글쎄 어떻게 됐냐 하면 주인하고 집사가 같이 됐어요. 같은 날 세례도 같이 받고 집사가 같이 됐어요. 그랬는데 1907년도에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2명을 장로를 뽑는데 투표를 했는데 글쎄 조독삼은 떨어지고 이자익만 붙은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독삼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설립자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최고의 유지인데 이 사람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장로는 힘이 센 거예요. 설교도 할 수 있고 뭐가 교회의 최고 자리인데 야, 그럼 이제 그 조독삼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장로님 해야 되는데 돌아가서 말 끌어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뽑혀가지고 발표를 하는 순간 온 교회가 걱정에 쌓여가지고 낯빛이 어두워졌는데 조독삼 장로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나보다 이자에게 신앙을 볼 줄 아는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질 않아요. 조독삼이 이자액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목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로 다시 청빙을 했어요. 그 밑에서 자기가 장로로 섬기면서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 마부하던 사람을. 이자액이 여기서 끝나느냐? 장로교 총회장을 3번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한 보고 나중에 이반한 분이 없으니까 또 하십시오. 또 하고 3번을 했다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이분이 신사참배도 안 하고 창씨개명도 거부하고 아주 지조 있게 사셔가. 그래가지고는 해방 이후에는 장관 해달라는 소리도 다 뿌리치고 목사로 평생을 사시는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셨어요. 누구 덕분에? 조덕삼 장로 때문에. 조덕삼 장로가
그 일을 해낸 거죠. 여러분 조세영 씨라고 기억하세요? 그 민주당 대표하셨던 분. 예, 그 조덕삼 장로의 후손입니다. 예, 자손들도 참 잘 됐어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만약에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정말 그 일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 일은 있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빌레몬에게 세웠고, 오네시모는 사형수로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었던 빌레몬 앞에 용기 있게 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장면, 바울이 선포했던 그 아나페포의 이 장면이 저는 그래서 대단히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종의 신분을 넘어서 교회의 수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죄라는 것은요, 어둡고 힘든 일입니다. 그걸 지고 산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인썸니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알파치노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알파치노가 형사인데 알라스카에 그 아주 북쪽이죠, 미국의 아주 북쪽에 가가지고는 수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헷가닥 좀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범인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그 경찰 파트너를 쏴 죽였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덮어버렸습니다. 자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사를 하는데 파견된 거예요. 수사를 하는데 그 북쪽이니까 뭐가 있냐면 백야가 있어요. 밤이 없는 시간이죠. 그 백야예요. 계속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계속 욕을 합니다. 이 백야기 때문에 해가 안 져서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계속 욕을 하면서 두통약을 먹으면서 막 그 짜증 섞인 막 그걸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영화 감독이 아마 표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식이라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로움. 그러면서 이 죄가 또 밝혀질까에 대한 그 너무나도 힘든 불안감, 죄의식과 죄에 대한 불안감이 같이 공존하면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 영화 제목이 인썸니아라는 게 뭐냐면 불면증이라는 영화 제목이. 여러분 며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몸이 쭉 가라앉고 몽롱해지고 사람이 기운이 없고 이렇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지고 갈 때 저럴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불면증, 잠을 못 자고 며칠을 밤을 새워가지고 몸이 가라앉고 찌그러들고 있는 그 상태, 짓눌려 있는 그 상태가 아마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는가. 바로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아마 오네시모를 평생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고, 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결단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드러내야 하고요, 밝혀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야죠. 이제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감히 내어 던져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친 종의 그 원죄를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네시모 같은 그러한 삶이 혹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 같이 도망을 쳤거나 돈을 훔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관습적인 삶을 용납하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 살듯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나만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굳이 나만 다르게 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말씀 읽어야지 결단해놓고서 지키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안심, 안정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식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의도를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얽매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앞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한 일을 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네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그런 모습,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쓸 수 없다라는 자괴감 속에서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패배자로 지내는 것, 억눌린 자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패배된 모습을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나펜포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의식을 떨궈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식을 떨궈버리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은 모습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역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심판대 앞으로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변호사가 돼서 우리 앞에서 같이 쓰신다는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은 충분히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나의 신복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쓰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쓰겠다 하실 때 오네시모가 응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인생의 패배자로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빌레몬의 도움으로, 바울의 도움으로 빌레몬에게 갔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마 의로워진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마다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영의정하고 한번 권력을 휘둘러 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옆에 쫓아가서 칼을 차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내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할 그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별 수 없다면 내가 이 자를 받겠습니다,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내려오시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제사장 그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 자신을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둘러 보고 싶었던 거죠.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글쎄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패배된 자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시다. 요한이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냥 강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주님한테 달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밥을 먹자 이러는데, 만날 땐 좋았는데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한 짓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니, 그럴걸? 아니요, 난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사장들에서 끝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했어요? 내가 저주해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철저하게 그가 부인했어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경고까지 주셨는데 무너져버린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자긴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제가 상상하기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꾸역꾸역 빵하고 물고기를 아마 목구멍에 넘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예수님 알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네가 내 양을 쳐라. 그것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주님이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잖아요. 분명히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네가 내 양을 쳐라. 또 물어봐요.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셨어요. 베드로가 딴 건 모르는데 자기 사랑하는 건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물어봐도 대답 못할 거 뻔히 알아요. 너 왜 그랬니? 그래봤자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연 거예요. 그건 내가 자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래, 한 번 더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야 확실하죠.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죄인 되었지만 난 중심 사랑해요. 다시 물어봐요. 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내 양을 네가 쳐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받고 나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네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네가 세상을 구한다고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너 그때 무슨 일을 했지 않냐? 네가 자격 뭘 했고 네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 않고 딱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채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여기에 대답할 수만 있다면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자고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빌레몬서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그 빌레몬의 인격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빌레몬은 인격이 있는 자였고, 아마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온 이 부끄러운 편지를 온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해결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들의 성경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의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 빌레몬의 인격을 닮아서 이 교회가 인격적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의 신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오네시모의 생명을 걸어놓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것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답해서 정말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네시모와 같이 비록 저희들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주님 그 귀하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이 자리에 씁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오네시모와 같이 의로워진 죄인으로서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기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빌레몬과 같이 신앙의 인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